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미움과 살인과 전쟁으로 빽빽하게 가득 차 있는 이 책을 어떻게 거룩한 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인간의 거짓과 사악함과 타락이 정확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합니다. 인간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마귀에 대한 사실을 밝힙니다. 특히 성경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등장인물에 대한 사실을 조금도 꾸미지 않고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이 기록했다면 성경에 있는 그 많은 등장인물의 제약과 연약함과 실패에 대해서 과연 기록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통 자기 죄를 숨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 가치를 높이지 낮추지는 않잖아요.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기 원하지 자기의 연약함을 밝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승리를 알리기에 바쁘지 자기의 실패는 어떻게 해서라도 덮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만약 성경이 단순히 인간이 기록한 책이라면 등장의 인물들의 못난 모습, 실패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세밀하게 기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아담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삼손, 오늘 등장하는 기드온, 다윗, 솔로몬, 엘리야, 봤잖아요. 어저께 엘리야, 베드로, 바울 등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이 모든 등장인물의 제약과 연약함과 실패와 부끄러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제약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모든 인간을 철저히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을 살짝이라도 장식하지 않고 인간의 부패함을 폭로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 짓는 것 외에 아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실제를 들춰낸다는 것이죠. 19세기에 영국에서 목회하셨던 J.C. 필팟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종교는 피조물을 세운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을 흙 속에 던져 자기를 낮추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와,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높이 세웁니다. 인간을 가치 있고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의 윤리, 도덕적인 삶을 자랑하게 하고 인간에게 가능성이 두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허물어 버립니다.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없애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로서 원래 자신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자신의 힘의 근거로 살기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제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지,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병명, 자기 추구, 독립심, 이기심,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 의를 하나하나씩 깨부숴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은 필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흙 속에 던져 그를 철저히 낮추셔서 자기 힘을 비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 기드온이 자기 힘으로 그 어떤 것도 시도하지 못하도록 행하지 못하도록 무엇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를 줄이고 또 줄여서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거나 할 수 없도록 300명만.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여셨다는 것은 이제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기드온은. 다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었느니라. 이것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의 승리는 이미 기드온에게 확실히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기드온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이 승리는 그에게 보장되었는데 그냥 말씀대로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아멘. 보십시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의 명확한 승리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보이잖아요. 그는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갈 용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것은 지나치게 무리한 상황입니다.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과 붙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초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란 아무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나 지금 기드온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고 있고 13만 5천 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군성역을 앞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기드온의 약한 손을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적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12절과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려 들어와 한 자망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문을 틀어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자망이 쓰러지리라.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보니까 무시무시한 상황을 목격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그들의 수가 맥도기처럼 많았고 그들의 낙타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드온이 미디안 적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자기가 꾼 꿈을 말합니다. 그 꿈 내용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잔망을 쳐서 무너뜨립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이 꿈을.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내려와서 텐트를 칩니다. 근데 그 텐트가 무너집니다. 신기한 꿈입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더라. 아멘. 그 꿈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가 놀랍게도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진영으로 굴려 들어와 한 잠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꿈의 해석이 과연 맞을까요? 이 보리떡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보리떡의 의미. 보리떡의 의미.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해석하실 때 다른 성경 말씀으로 푸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핵심 주제로 한 줄거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집니다.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성경 전체가 완벽하게 일관성과 영광성과 영성성이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보리떡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서 곡식을 거둘 때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먼저 가져가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레위기 23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곡물 한 단이 바로 보리단입니다. 보리입니다. 보리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보리단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전까지는 떡이든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먹지 말라. 하나님께 먼저 그 첫 이삭, 그 보리단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기 전까지는 너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세우셨을까요? 자, 중요합니다. 그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소산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자, 그 약속의 성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보리떡을 먹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길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보리가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보리는 이스라엘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 생명과 같은 이 보리떡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노력을 해서 자기 힘을 써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보리떡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떡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증거물입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추수를 하는데 나서 보리를 가져서 보리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먹을 때 무엇을 믿음으로 보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들어왔구나. 하나님께서 그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고 이 보리를 먹고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보리떡은 무엇을 하냐면 인간의 노력과 힘과 지혜를 완전히 부정해버립니다.
부정해버려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은 없어집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영광성 있게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 보리떡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의 표적과 그대로 연관이 됩니다. 성경을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이 바로 자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들에게 생명해 주시는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아닙니다. 그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한 것은 죄 짓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피의 언약이라 하고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 먹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믿음은 인간의 모든 열심과 최선을 다 없애버립니다. 부정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란 조차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보리떡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보리떡 꿈의 이야기와 그대로 연관이 되는데요. 사실 이 보리떡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떡입니다. 원래 보리는 가축들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보리떡은 다른 측면에서 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떡으로 미디안을 뒤집어 엎어버린 이 전쟁은 약함으로 강함을 무너뜨리는 전쟁입니다. 약함으로 강함을 무너뜨리는 전쟁. 마치 예수님이 가장 초라하고 약한 십자가로 마귀를 깨 부숴버리신 것처럼 그 이야기가 바로 보리떡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보리떡과 같은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지극히 약한 기드온과 그 300명을 통해 13만 5천 명이 나는 그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사력을 이길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리떡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을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고. 아멘. 기드온이 그 꿈 해석을 듣고 약한 손이 강해져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300명 앞에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라고 외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300
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보십시오.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되는데 기드온과 300명 병사들의 손에 칼이 있습니까?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전쟁으로 나아가는데 칼이 있어야죠. 방패가 있어야죠. 말이 있어야죠. 근데 그들은 무엇을 들고 갑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입니다. 아니,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 두 개를 들고 가면 미디안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뭐야 너희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란 것입니다. 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란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스라엘은 칼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흙 속에 던져 그를 철저히 낮추시고 그의 모든 가능성을 다 없애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시간이 다 돼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흙 속에 던져 낮추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계속 흙 속에 던져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300명이라는 이 초라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300명 자리로 우리를 밀어붙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십니다. 나를 부인케 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보리떡 같은 약한 자가 되고 300명이라는 초라한 자리에 내려가고 각 손에 나팔과 항아리를 들은 것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을 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300명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셨고 그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보리떡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왜죠?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낮출 때 예수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A.W. 토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신을 더 높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덜 감사하게 된다. 사람이 자신이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놀랍게 보인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나를 부인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모든 피를 쏟아부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보리떡이 되는 것, 희망 없고 두려운 300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전쟁에 아무 소용없는 한 손에 나팔과 한 손에 빈 항아리를 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나를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계속 우리를 흙 속에 던져주시고 우리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게 하며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